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봄날의 햇살 같은 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직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또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서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언택트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비대면 시대.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배달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주문하는 이런 사업이 크게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권이에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선택해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히려 우리를 좀 성가스럽게 우리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데 가면은 이제 무인 단말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주문하면 알아서 다 줬는데 일일이 다 자제시키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졌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하는 것도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이 온라인 안에 모든 교회가, 웬만한 교회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 교회만이 아니라 뭐 유명한 교회, 많이 알려진 교회, 궁금한 교회, 이런 데를 뭐 다 찾아가서 예배를 보는, 예배를 시청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졌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가, 이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교회도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 신앙도 또 우리가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점점 우리가 선택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자칫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내가 중심이 되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중심이 되는데, 앞부분 1에서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이제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신앙의 본질을 더 가깝게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선택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할지 온라인에서 할지 나중에 녹화된 것을 볼지 이제는 내가 다 결정하는 그런 세상 속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선택하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고백이 신앙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앞에서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표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또 바깥쪽으로 엉뚱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를 가질 때부터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우리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선택할 때도요, 우리가 종교 쇼핑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종교를 좀 가져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조용한 게 좋은데 그래도 좀 산에 있는 또 조용한 곳에 절이 난 좋겠다. 어떤 분들은 난 조용한 건 좋은데 이왕이면 서양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가톨릭으로 가겠다. 나는 좀 활기찬 게 좋겠다. 나는 교회가 좋겠다. 이렇게 쇼핑하듯이 종교를 고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고를 때도 선택을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내가 구도자로서 뭐가 진리냐? 구도자, 진리를 추구하면서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용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런 스타일이 나에게 맞겠네. 나는 이런 게 좀 좋겠네. 이게 아니라 뭐가 진리냐? 뭐가 참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도자적인 자세로 그 내용을 찾아서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를 처음에 가질 때에도 합당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또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직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골라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게 깨달을 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도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 스타일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계획표대로, 내 편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소망하고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뭘 소망하고 뭘 기대해야 되는지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때로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때로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겁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고 몸인 교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성령님도 하나고 우리 믿음도 하나고 주의 말씀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란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랬을 때 유대교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요 이슬람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할 때 기독교는 천주교 또 성공회 동방정교회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슬람과 또 유대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핵심적인 중심이 됐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여전히 한 분 하나님 여기에만 묶여 있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중요한데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로 만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으니 너희는 지켜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지역교회인 우리는 영신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편한 것을 추구하면 본질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초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기 외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선택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실수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시고 교회도 다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져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맞춰가려면 불편한 게 생기겠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주려면 좀 더 불편해지겠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회 와서 뭐가 불편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신앙이 아직 초보예요. 불편함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좀 말씀 잠깐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불편한 일입니까? 편한 일입니까? 나한테 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맞춰줘야 되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다 남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편하죠. 겸손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입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게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빨리 변하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또 잘 협력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받아주는 게 용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선 그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안 맞지만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게 용납입니다. 불편하죠. 교회 생활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 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문학상 또 우수상을 받았던 김호연 작가의 장편 소설인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이제 한동안 1년 넘게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이 독고라는 인물이 이 주인공이에요. 독고라는 인물은 인생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인생의 큰 슬픔을 쓰디쓴 맛을 보고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나중에 알코올 치매가 와서 자신이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염려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염려사는 변두리에 있는 이 편의점 주인이에요. 근데 이 편의점 주인이 이 만남 가운데서 이 사람을 좀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편의점 주인 염려사가 여기서 보면 교회 권사로 나와요.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다 보면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 보면은 다 뭘로 나옵니까? 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으로 나와요. 근데 이 소설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분이 교회 권사님으로 나오는데 안 그래도 이 편의점은 좀 불편하기로 좀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도 잘 안 갖다 놓고 이벤트도 별로 안 합니다. 이 염려사가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거 없어도 먹고 살지만 여기서 아르바이트해서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면 족하다 생각하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노숙자 출신을 지금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데려다 놨어요. 더 불편한 편의점이 된 겁니다. 말도 오느라고 사회성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 노숙자를 데려다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는 손님들이 좀 불편해하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독고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가족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기 오는 고객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느낀 감정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니, 편의점은 내 필요한 것만 돈 주고 사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와서 자꾸 나에게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안 오게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고라는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사와 감동으로 변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경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회사에 가서도 늘 치이고 경쟁에서 밀리고 집에 가면 또 인정을 못 받아요. 유일한 낙이 뭐냐면은 퇴근길에 편의점 앞에 야외 테이블에서 혼술을 하는 거. 혼자 소주 한 병 시켜가지고 그거 먹고 또 컵라면 먹고 자기 혼자 그냥 위안 삼는 게 유일한 낙인데, 어느 순간부터 야간에 알바가 왔는데 등치 큰 사람이 말도 더듬더듬하면서 좀 불편하게 자꾸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에게 옥수수 수염차를 주는 거예요. 그건 안 시켰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라 그러면서 마시래요. 이거 마시면 술 생각이 덜 난대요. 자기도 도움받았으니까 이거 자꾸 마시면 술 생각 덜 나고 그러면은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고마워했겠어요? 화냈어요. 기분 나빴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일에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갔습니다. 한참을 안 가고 일부러 편의점을 돌아서 딴 데로 갔는데 추운 겨울에 어느 날 그래도 한번 그 편의점 앞에 가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옥수수 수염차가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서 술 한 잔, 소주 한 병 시켰는데 그 사람이 또 오더니 이번에는 독고란 사람이 온풍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옥수수 수염차를 준비해 놓고 또 밖에서 먹으면 추울 수 있으니까 온풍기도 일부러 구매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진심이 느껴지면서 친구가 되는 뭐 그런 내용들 같이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가득 있는데 이런 소설이 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저마다 사람들의 간섭을 싫어하고 편한 걸 위주로 살아가고 이제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더 자극적이고 더 외설적이고 더 짧은 찰나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고객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도 고객처럼 오시면 안 되고 그렇게 왔을지라도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교회 와서 대접받고 사랑받으면 존재감을 느끼고 좋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불편을 감수하게 될 때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 나올 때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나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 영적인 아기이고 초보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작품을 이제 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짧은 영상을
보면서 참 이제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는 젊은 여성인데 자폐 증세를 갖고 있는,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 장애가 있는 변호사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불편해하죠. 그러나 이제 잘 챙겨주는 이제 친구 변호사가, 최수연 변호사라는 이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수연 변호사가 이제 장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영우에게. 다른 사람들 다 별명 지어주던데 나도 한번 별명 지어줘봐. 나는 어떤 별명이면 좋겠어? 최강동원 최수연? 최강미녀 최수연? 그랬더니 우영우가 단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뻘쭘하게 있는데 우영우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또 이번 시험 범위를 매번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그 최수연이라는 친구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감동했겠죠. 봄날의 햇살 최수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오래 참아주며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이 사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준 거예요. 누군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연락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냥 편의점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과 돌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안내위원이나 바나바나 교구장이나 구역장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또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분들도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해 줄 수 있어요. 상호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아직 등록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고 다 우리가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까지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셔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마음이 얼음장같이 얼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봄날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존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